매주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참 감사합니다. 매일같이 성령님과 그 말씀으로 동행함으로 우리의 기쁨은 늘 마르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함께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다 함께 왕 되신 주께 감사하게 찬양하겠습니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사랑 영원하리라. 온전히 일어나신 주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다시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사람의 말을 듣다 보면 휘둘리기 쉽습니다. 주어진 상황이 흔들리고 섣부른 판단이 하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영접하도록 하나님의 믿음을 부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많은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위해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는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 안에 세상적이고 허무한 생각들을 밝히 드러나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보이신 생명의 길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 제목과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참된 기쁨과 생명 되신 주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히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이어서 찬송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 찬송가 1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서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니 이는 성령을 인하사 동성령 아래 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하지 사람만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리사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인수하며 거룩한 공의와 성과 설득함과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세상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삶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한 주간 돌아볼 때 사람에 대한 미움과 자기 뜻을 주장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이 시간 저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사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와 성서와 한국을 위한 죄인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교 대표로 세우신 윤모세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루 2시간 이상 기도하시는 가운데 충만한 영성을 덧입고 세계 대표 직분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가나, 몽골, 볼리비아 비자를 잘 얻으셔서 요한복음 17장 말씀으로 신년 대표 수양회를 잘 섬기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전유한 선교사님이 한국에 머무시는 동안 내년 2월 3월에 있을 중미 CME 사역을 잘 준비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불가리아 강제임스 켈시 선교사님과 함께하시고 유럽 전체 코디네이터로서 신년 지부장 수양회와 유럽 여름 수양회를 잘 섬기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뉴질랜드로 파송된 김바울 마리아 선교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귀한 가정이 학문과 물질자림 역사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정요한 마리아 선교사님 가정이 경제대 개척 역사를 능력 있게 섬기며 게오르기 목사 가정이 제장 성가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체코 신한나 선교사님에게 매주 권세 있는 주일 메시지를 허락하시고 알레시 마차 목자가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강요사 마리아 선교사님 가정이 물질자립과 동역 역사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스위스 베른의 요하네스 선교사님에게 권세 있는 주일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시고 소요사 마리아 선교사님 가정이 아름다운 동역과 제장성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국 대표로 세우신 이모세 목사님이 한국 UBF 전체 모임을 잘 섬기실 수 있도록 충만한 성령과 건강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아브라 목사님에게 때마다 성령을 주셔서 미국 역사를 잘 살피시고 섬기실 수 있는 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매주 있는 국민대 바이블 카페, 상명대 GBS, 한혜정 수행 역사를 축복하여 주시고 각 캠퍼스마다 신입생 대장성에서 흥황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1월 15일 있는 대입 수능 시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송요셉, 황준표, 강요한, 김학영, 서수한나, 서혜지, 김혜스더, 윤사라 형제자매님들이 최선을 다해 끝까지 준비하고 합당한 캠퍼스 기업을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남아공 김마태 성사인 가정과도 함께 하시고 11월까지 영주권을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김갈래 목사님에게 권세 있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권혁상 목사님에게 은혜로운 소감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14장 20절까지입니다. 말씀 구독은 12장 25절부터 13장 3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구독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군대를 건축하고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려다 하고 이에 대하고 그 분노하게 만들고 이에 말하기를 너희가 자신의 전선에 올라가시도다. 이스라엘아 인너희를 너희를 신앙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죄가 있으니 그들이 가져가서 또 하나님에게 경배하고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들을 따라서 그 아들을 거스르고 이스라엘과 비슷하게 하고 그다음에 올라가게 베델에서 왕성하여 그가 만든 성막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에 제사를 베델에서 드렸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그가 그의 하나님의 사랑이 여호와의 말씀하시나 그날부터 베델에 이르니 자신이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하며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지나가시라. 하나님의 이름을 주나.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강기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 가서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그 사람이 왕과 함께 돌아와서 그의 작은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이르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내가 데리고 천사가 너를 물을 마시는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주기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그러나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있던 사자를 보고 그들을 선지자가 성읍에 가서 말하니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자기 성으로 돌아와서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우니라. 그 사람의 감사함에 나가 그를 위하여 내가 쫓는 하나님의 사람을 감사하시기에 나를 감사해 내 뼈를 내어버리겠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다시 일반을 보면 산당의 제사장을 하는데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은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다음은 특송이 있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수고 감사합니다. 네. 성경에 그 다윗을 노래 잘하는 자라고 스스로 다시 평가를 내는 우리 신영 목자님, 다윗 같은 그런 외모와 노래 잘하는 것은 다윗이 아마 저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 금송아지를 만든 여로보암입니다. 기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감사하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새 한 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며 힘차게 나아가며 승리하는 한 주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을 성령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인생에는 크게 두 가지 길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길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두 길이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길에도 또 두 가지의 길이 있는데 하나는 다윗의 길이요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어떤 기력기에 그의 가문과 북이스라엘 전체가 이로 인해서 비참하게 되는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여로보암의 길을 걷지 않는가 돌아보고 회개하며 온전히 다윗의 길을 걷는 그런 새로운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여로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세겜에 가죠. 그 이유는 온 이스라엘 그를 왕으로 삼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면 북이스라엘 지파들이 애굽의 망명에 있던 여로보암을 불러서 그들의 대변자로 삼아 한 가지를 요청하죠. 그 내용은 여로보암의 아버지 솔로몬 왕이 너무나 과도한 그 과세와 노역을 부과하여 무겁게 멍에를 쥐었는데 이제는 좀 여로보암 새로운 왕은 그 아버지와 다르게 그 멍에를 조금만 가볍게 해달라는 그런 청원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말 진정성 있는 게으름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호소였습니다. 그렇게만 해주시면 우리 북쪽의 지파들도 다 여로보암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라는 그런 말이었죠. 여로보암은 이것에 대해서 참고들하고 의논합니다. 먼저 아버지를 모셨던 원로들과 상의하죠. 원로들이 대답합니다. 7절입니다.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라. 그들은 왕이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번트 리더십은 최근에 나온 건데 3000년 전 이 서번트 리더십을 제의하고 있습니다. 서번트 리더십은 섬김을 통해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그들의 마음을 얻어서 자발적인 충성과 헌신을 유도하는 리더십입니다. 일반적으로 왕하면 군림하죠. 그런데 율법에 보면 율법에도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군림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만왕의 왕이시지만 종이 되어 제자들을 섬기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섬기되 목숨을 바쳐 섬기심으로 그 섬김받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주님을 영원히 섬기게 되었습니다. 서번트 리더십은 약해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강한 리더십이죠. 왜냐하면 마음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얻는 것이 가장 결속력 있고 견고한 공동체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노후함은 이 노인들의 좋은 조언보다 자신들과 함께한 젊은 참모들의 조언을 듣죠. 그들이 어떻게 조언합니까? 10절 하반절과 11절 우리 형제님들께서 읽어보겠습니다. 10절 하반절 왕은 대답하기를 거기서부터 11절까지 시작. 왕은 대답하기를 내 아버지의 응답이오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원을 얘기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명예를 더 무겁게 하시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예, 그들의 첫째 조언은 왕은 크고 강함을 보이시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섭고 강하게 처음부터 다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3일 후에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왔을 때 르호보암은 젊은이들의 자문을 따라서 포악하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그는 겸손히 요청하는 백성들에게 군림하는 정치, 공포 정치를 예고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이 무슨 말을 하면서 르호보암에게서 돌아섭니다. 16절을 자매님들이 우리가 가입과 읽어볼까요? 16절을 시작.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스라엘에게서 받을 비난이 없다. 이스라엘아 너희 죄송하고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증거만 돌아가라 하고 이스라엘에게 죄송하고 돌아가라. 자, 이 말을 하고 그들은 르호보암 섬기기를 그쳤습니다. 부부도 큰 소리치고 그러지만 등 걸리면 남남입니다. 북쪽 지파들과 다윗 가문은 서로 남남임을 선언하였습니다. 왜 이런 선언을 한 것입니까? 다윗 왕조를 섬겨봤자 아무것도 좋은 게 나올 게 없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상호적이고 서로 유익을 제한합니다. 그런데 고생은 죽도록 하고 아무런 유익도 없다고 판단되니 더 이상 관계를 맺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끼리 이제 잘 해보겠다고 하며 르호보암을 배척했습니다. 이제 르호보암을 따르는 사람들은 오직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뿐입니다. 처음에 르호보암은 북쪽 지파들을 다시 되돌리려고 했죠. 역군의 감독인 아도람을 보냈더니 글쎄 그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아닙니까? 왕의 사단입니다. 깜짝 놀란 르호보암은 그제야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은 르호보암이 아닌 여로보암을 자신들을 살게 들어주는 르호보암을 왕으로 옹립했습니다. 처음에 미련을 못 버린 르호보암은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물리력으로 그 북쪽 열 지파를 되돌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는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하고 싸우지 말라고 말했고 그 열 지파가 떨어져 나가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임을 알려주었습니다. 르호보암의 훌륭한 점, 여러분 르호보암이 여로보암보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르호보암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르호보암이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그의 훌륭한 점은 내려놓음과 포기. 누구나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싶어요. 그러나 그는 열 지파가 나가는 것이 그리고 자신이 두 지파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남은 두 지파를 겸손하게 잘 섬기고자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순종을 기뻐하시고 후에 역대하 11장에 보면 북왕조에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대거 올라옵니다. 그래가지고 그를 도와주어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이름의 뜻은 백성을 창대하게 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숫자를 늘리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뜻인데, 그는 그릇이 작아가지고 많은 백성을 섬길 수 없었습니다. 그릇이 크다는 것은 다양한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백성을 섬기는 큰 지도자가 되면요, 숫자를 많이 늘리고자 한다거나 백성들을 어거지로 순종하게 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좁은 내면을 넓히고 키워야 합니다. 저도 댁에 보면 마음이 넓어 보이는데요. 그렇죠. 우리 어머니 닮아서 후덕하게. 근데 사실은 내면이 아주 너도날처럼 좁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인내심 있게 듣지 못하고 듣다가 막 자릅니다. 내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저에게 등 돌린 사람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제가 남의 의견을 잘 끝까지 경청하고 섬기라는 그냥 넓은 내면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북왕조의 첫 시조였던 여로보암은 그 나라를 어떻게 경영했는가?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이 믿고 신뢰하던 아주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전도 유망한 사람이고요. 이게 백성들의 마음을 잘 읽고 그걸 대변하는 지도자적인 자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10지파를 떼서 주면서 잘 해보라고 한 그 영적인 기회를 제공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그가 다윗의 길을 걷는다면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견고하고 창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약속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그는 나라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에브라임 산지 세겜의 수도를, 그리고 동편 분이엘의 준수도인 분이엘을 건설하였습니다. 이 두 도시가 북이스라엘 왕조의 거점 도시가 됩니다. 나라를 이제 막 견고하게 하려고 하는 여로보암에게 어떤 염려가 들었습니까? 우리 26절을 그의 마음에 선생님들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그의 마음에 스스로이를 나라의 다윗으로 돌아가겠다. 예, 그 북왕조에 속한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 왕조, 즉 남왕조로 기울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들어왔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 하나님이 정하신 한 곳에 가서 제사하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걸 소위 중앙 성소사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각 지파별로 신앙이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 율법 때문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왕조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거기에 가면 그 성전이 있죠. 그곳에 오가다 보면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남왕조가 뭔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조가 아닌가, 그리고 그 왕이 하나님이 세우신 정통성 있는 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이 남왕조로 남하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요. 또 심지어 그 옛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를 베서 다윗에게 바친 네갑과 바하나 같이 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 목을 가지고 남왕조로 투항할 사람들도 생길 것이라는 그런 걱정과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 고민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때 그는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키시고 번성케 하시고 견고케 하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대범하게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가도록 잘 도와주고, 예컨대 1년에 3번 갈 때마다 전세 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또 성전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곳곳에
그 성전을 향한 기도처를 만들어줍니다. 성전은 하나지만 율법책은 얼마든지 등사와 복사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그 율법책을 복사해서 베델이나 간에 말씀의 집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읽도록 그리고 말씀을 교육하는 그러한 일들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북왕조를 축복해 주시고 남왕조를 능가하게 하며 남왕조도 품는 큰 나라가 되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었고요. 대신에 인간적인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것이 바로 28, 29절이죠. 우리 다 같이 28, 2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는 남북 왕조 사이에 38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북왕조 사람들은 내려가지 못하도록, 절대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내려가도 된다. 왜냐하면 우리 북왕조에 예배처가 생겼다. 그것도 남왕조보다 많게 2개 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처에 금송아지들을 세우고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를 출애굽시킨 너희의 신 곧 여호와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황소 형상을 만든 이유는 애굽의 아피스 신과 그 다음에 근동의 바알 신의 그 형상이 바로 황소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사는 사람들은요, 신하면 황소를 이렇게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그 당시 사람들이 익숙한 황소 형상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상, 이 금송아지 우상 하나가요, 학자들이 이제 1,405억 원 어치의 금이 들어가야 이 금송아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는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것이지만 가히 사람들의 이목과 마음을 끌만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여로보암의 행동에 대해서 열왕기서 저자가 무엇이라고 코멘트하고 있습니까? 3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예, 여로보암의 행위가 왜 죄가 됩니까? 첫째로 10계명 중 가장 중요한 1, 2계명을 어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10계명 1, 2계명은 첫째는 제1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즉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는 물론이고 아주 강하고 자애로운 아버지 같은 모습으로도 하나님을 형상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어떤 좋은 모양으로 만들어도 무한하신 하나님을 제한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모독이 됩니다. 하나님의 무한성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하나님을 만들므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제한하고 또 모독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또한 여호와 신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우상화시킴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천박하게 만드는 죄를 지었습니다. 두 번째로 왕으로서 우상 숭배를 조장하여 많은 백성이 그릇된 길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왕은 백성의 지도자 큰 영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를 선동하고 조장하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왕이 두렵기도 하고요. 그만큼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의 악영향으로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로 전 국민이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풍토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로 하면 백두산에 해당되는 단해까지 가서 경배하는 헌신적인 우상 숭배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베델이 있어도 답답해요. 왜냐하면 거기가 멀리 가면 왠지 헌신한 것 같고 그쪽에 있으니까 신령한 것 같고 그래서 이런 헌신적인 우상 숭배자들도 막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때문에 이스라엘 전역이 완전히 우상 숭배로 물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의 저변에 우상 숭배가 쫙 깔리게 되는 그런 계기를 바로 여로보암이 만들었습니다. 31절을 보십시오. 여로보암은 많은 산당들을 짓습니다. 제단도 2개 만들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하나를 압도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곳곳에 산당을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멀리 예루살렘에 힘들어 가지 않아도 됩니다. 베델, 단에 안 가도 됩니다. 그냥 엎어지는 코 닿는 곳에 예배처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동방박사처럼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정말 참 경배의 대상을 찾아 경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아주 편하게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예루살렘 성전 예배를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도록 했을 뿐 아니라 사람들 속에 있는 편의주의를 자극하여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가 아니라 내 편한 중심, 내 편한 대로 그런 예배를, 그런 신앙을 조장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율법이 명한 네 제사장들 대신에 아무나 제사장이 되겠죠. 역대하에 보면 송아지 1마리, 염소 7마리가 그 당시 제사장직을 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가장 중시되던 장막절 7월 15일을 8월 15일로 자기 임의대로 또 새로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자신이 직접 제사장이 되기도 대제사장처럼 분양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여로보암은 종교적인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와 많은 산당들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말씀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자기 왕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자기 왕국을 견고하게 하고자 하는 정치적 종교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송아지 신앙의 정체는 사실상 여호와 숭배가 아니라 여로보암 숭배였습니다. 교묘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으나 실상은 자기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이용의 대상일 뿐이고 최종 목적은 나입니다. 나의 꿍꿍이 속, 그의 꿍꿍이 속은 항상 자기를 높이며 자기가 잘 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나의 기분, 나의 편의, 나의 유익, 나의 영광에다 맞춥니다. 그의 종교적 열정도 자기를 위함이고 자기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냥 비협조적입니다. 내가 신앙의 목적입니까? 하나님이 목적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을 가지고 계십니다. 불멸의 영광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작고 초라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목적이 나인지 하나님인지 우리가 여로보암 종교를 가지고 있다면 이것을 회개하고 참된 여호와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로부터 베델에 왔습니다. 베델 제단을 심판하기 위해서 왔는데요. 이 베델 제단은 아브라함이 최초로 단을 쌓았고요. 그 다음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쌓았던 아주 순수하고 유서 깊은 신앙의 첫사랑의 추억이 담긴 그런 신앙 제단입니다. 그런데 이런 베델 제단이 금송아지의 혼합주의 가증한 제단이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곳이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을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선포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로보암을 회개토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단아, 제단아. 그가 이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때 여로보암이 거기서 마침 분양하고 있었는데요. 이 정말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우리 같으면 이제 창현 목사님이 월북해가지고 만수산 그 김일성 궁전 앞에 금신상 앞에 가서 저를 외치는 그 정도의 용기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앞에 김일성이 있고 김정은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메시지의 내용은 요시아라는 인물이 태어난다. 그래서 그가 베델 산당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불사를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300년 후에 정확히 성취됩니다. 우리는 혼합주의 신앙, 자기 숭배 신앙, 자기 편의주의 신앙은 반드시 망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말씀이 이루어질 징조로 제단이 갈라지고 제가 쏟아지는 증거를 그 자리에서 들었고요.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여로보암은 화를 내면서 저 자를 잡으라 하고 손을 내밀었는데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단이 갈라지면서 제가 이렇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여로보암은 이때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손이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보다는 자기의 신앙을 회개했어야 됩니다. 그냥 손만 회복되도록 간청했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여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은 이 사람을 회유하며 같이 먹고 마시고 또 선물도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대답을 했죠? 8절과 9절을 자매인들이 읽어보겠습니다. 왕께서부터 시작. 먹고 마시는 것은 교제를 의미하고요.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제할 때 되게 물들게 됩니다. 금묵자이라고 말하죠. 그는 혼합주의 땅에서 그 어떤 사람하고도 교제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것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용감했고 비타협적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좋았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변질되어 사자의 답이 되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 알숑달숑한 이 늙은 선지자 때문이었습니다. 이 선지자가 베델에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은 달고 다른 혼합주의 사이비 신앙을 가진 선지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유다에서 온 이 선지자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따라가서 한번 어떻게 해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초대했습니다. 처음에 유다에서 온 그 하나님 사람은 단호하게 말했죠. 안 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말을 묻어줬습니까? 나도 그대 같은 선지자 이 말입니다. 우리도 이런 말을 종종 듣죠. 나도 같은 선지자입니다. 나도 같은 크리스천입니다. 집사예요. 장로. 그리고 우리 센터에서도 이럴 수 있어요. 목자 생활 좀 오래 해봤어요. 충고하는데 그렇게 고치고 되고 믿지 마. 너무 철저하게 하면 당신만 손해요. 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이 말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막 허겁지겁 먹고 있는데 놀랍게도 갑자기 그 말했던 그 선지자가 심판을 선언하는 어이없는 비극적인 그 심판 선언을 들었습니다. 예. 그는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상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말씀대로 그는 가는 길에 결국 사자의 답이 됐는데요.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유다에서 한 사람을 보내셔가지고 그의 자기 숭배, 혼합주의, 편의주의 신앙을 분명하게 경고한 것입니다. 그 베델 제단과 북이스라엘 전체에 메시지를 전했고요. 이 하나님의 사람은 개인적으로 안타깝지만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또 한 번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렇게 충성스럽다가 잠깐 미혹된 사람도 그런 엄정한 심판을 받는데 고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그가 받을 심판은 얼마나 큰 것인가.
그리고 전 국민을 우상 숭배로 이끈 그의 악한 영향력, 그것은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를 하나님의 사자가 죽음으로써 경고했습니다. 그런데도 여로보암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회개하지 않은 것처럼 여로보암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14장은 여로보암이 그 죄와 영향력으로 그 집안과 이스라엘이 하나님 심판받을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자기 아들 하나가 죽을까 그기에 몰두했는데 그것은 일도 아니고 그 가문 전체가 말갛게 쓸어버림을 당하며 그리고 그의 나쁜 영향력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버림받아 약속의 땅을 잃고 이방 땅으로 흩어져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한 사람의 혼합주의 신앙 얼마나 악한 영향력을 끼쳤는지 하나님 편에서 심각한 문제인지 돌아봅니다. 혼합주의, 편의주의, 자기숭배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그 결과가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후손을 망하게 하고 공동체를 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다르게 인간적인 생각과 잔꾀로 혼합주의, 편의주의 얘기를 갖습니다. 그러나 그의 왕조는 2대밖에 가지 못했고 그 악한 영향을 받은 북이스라엘 왕조는 9번 왕조가 바뀌고 7명의 왕이 살해되고 1명이 자살했습니다. 그 나라는 길지 못했고 영원히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원튼 원치 않든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로보암처럼 여로보암의 길을 걸으며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가 아니라 다윗 왕처럼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복의 근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이제 과거에 순수라는 이름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요. 신앙명으로. 저는 제가 저 자신을 볼 때 여로보암 같은 자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제가 종교적 열정이 누구에 못지않지만 그러나 사실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여로보암 종교 우상 숭배하는 죄인이었음을 회개합니다. 제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자 이 말씀을 붙잡고 자기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헌신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굉장히 모험적이고 사실은 망할 것 같은 위태위태해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축복된 길입니다. 우리가 여로보암처럼 잔머리를 잔꾀를 부리지 않고 다윗과 같이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나와 후손과 공동체가 축복을 받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악한 여로보암의 길을 걷지 않고 다윗 왕처럼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떤 말씀이든지 망하게 보이는 정말 위태해 보이는 손해인 것 같은 말씀에도 순종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시고 견고케 하심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이어서 찬송가 377장 찬송가를 부르겠습니다. 그만을
인생 소감은 아닙니다. 주일 동안 금송아지를 만든 여로보암, 부강하였던 솔로몬 왕국은 솔로몬의 죄악으로 인해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았지만 이스라엘의 10개 지파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분열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은 서로 이름은 비슷하였지만 통치 스타일은 달랐습니다. 먼저 르호보암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자 했으나 여로보암은 백성들을 위하는 정치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르호보암은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라는 모인들의 조언을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솔로몬 왕보다도 더 강하게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자 하였습니다. 여기서 노인들이 당시 왕이 백성을 섬겨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이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높은 자가 섬기는 섬김의 리더십과 일맥상통합니다. 섬기는 리더십과 제왕적 리더십에 각각 장단점이 있겠지만 섬기는 리더십이 성경적이면서 또 실제로도 아주 효과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공화를 떠나 지금까지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도 국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또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추어 소통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장교로 공무하면서 섬기는 리더십이 약해 보이지만 강하다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제가 먼저 섬기지 않고서는 나이와 군 경험은 저보다 많고 반대로 계급은 저보다 낮은 부사관들과 같이 일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제가 자발적으로 섬기는 리더십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긴 하였습니다. 군 경험이 없는 저로서는 어떤 업무를 추진하거나 계획을 세울 때 베테랑은 부사관들의 의견을 먼저 묻고 존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하나 아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분들이 저에게 오기 전에 제가 먼저 찾아가고 또 항상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눈이 오면 앞장서서 물을 쓰고 비가 오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배수구를 청소하였습니다. 이때 부사관들이 반대로 저를 존중하고 따르는 것을 보면서 의도치 않게 섬기는 리더십의 강력함을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국자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섬기는 리더십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실 섬기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굽신거리면서 비위만 맞추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 팔로워들에게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제시할 수 있는 역량과 행동력을 보여주어야 섬기는 리더십이 통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제가 해야 할 것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장막에서 장막장으로서 유아한 휴게님에게 스마트폰 하는 모습만 보여준 것 같아 해가 됩니다. 제가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며 또 장막에서도 스마트폰 하는 것이 아니라 쌓아놓고 읽지 않던 신앙서적을 읽어야 하겠습니다. 한편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를 포기하였습니다. 르호보암이 정치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잘못을 하였지만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반면 여로보암은 영적으로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자신의 백성들이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다 가버렸다가는 남유다의 일들을 다 빼앗겨 버릴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두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고 백성들로 하여금 베델과 단으로 가서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처음 이 말씀을 봤을 때 사실 여로보암의 마음이 너무나 잘 이해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려면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야 하는데 현재 상황을 보면 누구라도 당연히 이를 막지 않겠나 생각하였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 다른 곳에 계단을 만들고 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것이 잘못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말 백성들을 보내야만 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분명히 망할 것 같은데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더라도 해야 합니다. 자신의 편이 이익이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역설적이게도 망하는 길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는 길입니다. 신기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보면 결과적으로 이것이 맞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희 삶 가운데 영적 혼합주의, 편의주의와 싸우는 훈련을 주심으로 이를 팁으로 체감하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3년간 대구에서 군생활하며 주말마다 대구와 서울을 오가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구 기지에도 교회가 있고 또 대구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는데 또 대구에도 UBF 센터가 있는데 편하게 거기서 예배를 드리지 물질과 시간을 낭비하며 서울까지 올라오는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로 센터와 상대 캠퍼스는 저에게는 부르심의 현장입니다. 그곳에는 저에게 주어진 사명과 역할이 있었기에 종로 센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저에게는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타지에서 혼자 생활하며 영적 분별력을 기를 수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는 신부님에도 센터의 여러 역사에 쓰임받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부대에서 인정받는 장소로 고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직장에서도 영적 혼합주의와 편의주의에 사역하지 않도록 저를 훈련하셨습니다. 첫 직장에서 당시 저는 부서에서 술을 마시지 않는 것으로 인해 핍박을 받으면서 많은 기부와 갈등이 되었습니다. 술 마시는 것이 잘못은 아니지 않나라는 편의주의적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술 안 마시면 회사 못 다니는데 마시는 것이 당연해 보였습니다. 이 가운데 제가 술을 안 마시는 것은 바보 같은 행동이었고 또 실제로 바보 취급을 받았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도저히 못 버티고 그냥 들이켜야겠다 마음먹기도 했는데 그 순간 일부 홍교생 목사님으로부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날 결국 저는 이분들에게 술잔을 돌리지 않았고 회식이 끝난 뒤에는 술에 취한 팀장에게 욕을 바가지로 먹어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시절을 생각해 볼 때 제가 영적 순결을 지키지 않았다면 얼마나 큰 후회와 미안이 들었을까. 그리고 영적으로 방황하며 실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술 마시는 것을 끝까지 거부하고 이상한 뒷달 가운데요 해설을 하였습니다. 한편으로 저는 당시 저를 괴롭혔던 팀장을 심판하게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후에 기도에 응답하신 것 같습니다. 퇴사를 하고 시간이 지난 후에 입사 동기에게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그 팀장과 이혼하였던 아내분이 인터넷에 팀장의 악행을 폭로하는 글을 올렸고 그로 인해 팀장이 근육을 듣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회사를 그만두고 망할 것 같은 불안감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긍정적인 사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붙들고 정리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결코 저를 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다시 취업 준비를 하면서 매일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또 양식을 먼저 먹고자 투쟁하였습니다. 바이블 아카데미 말씀 강사로 쓰임받으며 말씀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때 계속되는 불합격 소식에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설령 제가 직장이 되지 못하고 스스로 살더라도 저를 스스로 만드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자 국내에 두주기 2배 이상 퍼질 수 있는 비전이 있고 안정적인 현재 직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전 직장에서 음주 문제로 너무나 시들었기 때문에 회식이 없는 직장, 술 방해가 없는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기도해 왔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기도하던 바와 같이 회식이 거의 없고 회식을 하더라도 8시에 끝나는 직원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크리스천으로서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어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운데에서 직원들과의 관계성이나 업무에서도 문제가 없도록 하셨습니다. 제가 뻣뻣하고 내향적인 성격을 가졌음에도 직장 상사와 선후배들과 좋은 관계성을 가지게 되었고 업무적으로도 인정을 받으며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볼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맞는 베스트의 직장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 삶을 돌아볼 때 편의주의, 혼합주의,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여러 기로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는 편의주의와 혼합주의를 선택하는 것이 스스로 당연한 것처럼 보였고 영적 절대성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미련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축하했던 것이 결과적으로는 가장 확실하고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도 이러한 선택의 순간은 저에게 매번 찾아오고 저를 결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게 위험한 선택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제가 체험하였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어떤 길이 옳은 길인가를 분명히 보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기특된 길임을 확신하고 제가 당내 여러 문제 가운데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마디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인생이 축복된 인생. 다 함께 찬송가 377장 4호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정성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송아지를 만든 여로보암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로보암과 같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내가 중심이 되어 나의 유익과 영광을 구하는 신앙으로 변질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섬기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의 정성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 성산국과 세계 선교를 위해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아브람 목장님께서 강론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김갈래 목사님의 말씀과 권영찬 목사님의 수고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광고하고 기도하실 때 우리 윤모세 목사님 신년 대륙별 국제 수양회 말씀을 섬기시는데 현재 가나하고 몽골, 볼리비아 비자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장 박사님 12월 13일까지 한국에 계시고요. 내년 1월 말부터 이제 2월, 3월 초까지 중미 CAB 역사를 섬기시고자 계획하고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만태 선교사님 10월 중에 우리 남아공 영주권 위에서 기도했었는데 아직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아마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영주권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키르기스탄의 박노 선교사님 지난 수요일에 출국하셨습니다. 너무 우리 목자님들 섬겨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의 깡피나스 파울로 김 선교사님 월요일에 내일이죠. 내일 출국하십니다. 근데 오늘 내일 출국하시는데 오늘 주일 예배는 저기 인천센터 가셔가지고 주일 메시지 초청을 받으셔가지고 주일 메시지 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일 출국하시는데요. 우리 오후 1시에 센터 현관에서 파송 기도회 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게도냐의 바나바 선교사님이 내일 한국에 오십니다. 그래서 11월 23일까지 체류하시는데요. 있는 동안에 우리 사랑하는 교제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사항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국민대 수요 카페 제가 이번 주 수요일날 말씀 전하고요. 상명대 GBS하고 한혜종의 복음전파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수능일입니다. 우리 대입 수험생들 종로 2부에서는 8명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레일리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두 길이 있다고 했죠.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요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읽었으니까요. 시작. 네. 자, 오늘 그 여로보암의 길에 대해서 이제 배웠는데요. 여로보암의 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네. 네, 우상 숭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거기 제가 이제 보면은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나라는 단어가 많아요. 여로보암이 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계획, 자기가 원하는 것, 그리고 자기 방식, 자기 유익을 앞세웠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삶의 중심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그 길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이 길은 어떻습니까? 파멸의 길이요, 또 멸망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이렇게 이제 그 길을 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당장에는요, 백성들이 거기에 호응을 했습니다. 또 자기 왕권도 유지됐습니다. 잘 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길이죠. 이 길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로보암의 길을 갈 때 당장에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또 뭐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를 쌓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생각지 않은 때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도 생각지 않은 때에 불시에 그리고 강력하게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속히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축복된 길입니다. 우리가 삶의 중심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다 함께 일어나서요. 주님을 찬양하고 네.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의 길을 갔습니다. 우리가 이를 반면교사 삼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